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 구약 35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흡음제라고 해서 온통 음을 빨아들이는 재질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 마이크 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찬양대 소리는 이게 소리를 먹어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마스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참 고군분투해 주시는 쉬운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요. 2년 넘게 찬양대가 스톱을 했었잖아요.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송 권사님 참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금 세워나가고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찬양대는 박수를 안 쳤거든요. 오늘은요 우리 시온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원래 한 40-50명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또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21년 작년에 어린이 주일 때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목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제 어떤 주부가 자녀를 키우면서 썼던 책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아이한테 초점이 맞춰지더라. 그러니까 내 걸음걸이에 아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은 어른들도 그 걸음걸이에 맞추고 언어도 거기에 맞추고 그러면서 아이가 커나가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가 되더라 하고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0년 후에 과연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빨간 데가요 30년 후, 40년 후에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인구가 살지 않는 곳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을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교회에서 여러분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사라진 교회가 70%가 됩니다. 지지난주 대면 예배를 어린아이들 할 때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2층에 가서 은퇴장 누님들과 담소를 나누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교회는 이런 소리가 들려야지. 이게 교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 이런 게 들려야지만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베소 교회 최초의 감독이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이 다른 서적을 보며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집안은 볼품없어요. 아주 저 시골 깡촌에서 이름 없는 집안이었어요. 디모데가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고 순교자가 나오고 믿음의 아들이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다, 이러한 인물이 왜 나왔을까?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청결한 마음과 사랑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흘러왔느냐는 거예요. 디모데의 할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거기로부터 흘러서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할머니 손잡고 교회 가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했었던 그 아련한 추억들이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교회 갔더니 권사님들, 할머니들, 이 사람 저 사람이 아이고 어린아이인데 잘 왔다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었던 그 기억들이 결국에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추억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함, 그 맞아주셨던 그 따뜻함이 아련하게 기억나고요. 권사님들의 포근함, 장로님들이 지나갈 때 선물 하나 이렇게 주었던 그런 추억들, 목사님이 지나갈 때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해 주며 크게 되거라 크게 되거라 그리 했었던 기억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어려운 교회학교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맞이했을 때 바로 우리 교회의 승부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교사들만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아이를 가르칠 때는 온 말이 필요하듯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가 되어서 이 아이를 길러내야지만이 우리 교회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2005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3년 지나면서 그때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그냥 북적북적했어요. 본당 하나 있고 지하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유치부, 어린아이 뭐 할 것 없이 막 그 섞여 있으니까요. 그냥 아주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부흥을 해서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권사님들이 막 한보따리 해서 싸가지고 가서 먹이고 삶아주고 옥수수 삶아주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길렀고 학생들을 그렇게 길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도 별 수 없이 아이들이 떠나고 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후원자가 돼줘야 되고 우리 모두는 부모가 돼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당회는 5월만 되면은 무슨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자 이러한 이벤트식으로다가 하지 말고 목사인 저부터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고 당회는 재정을 투입하고 그리하며 1년 내내 아니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부모가 돼줘야지 됩니다. 우리가 희생할 것 있으면 마땅히 희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학교입니다. 그래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차를 먼저 배정해야 됩니다. 자리를 먼저 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희생해야지만이 우리의 등을 밟고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디모데와 같은 아들들이, 딸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퇴 권사님들은 산부 때
가능하시면은 2부 예배 드리고 3부 때 교회 학교에 가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럴 때 교육자들에게 명단을 좀 받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명단 받아서 새벽 기도 때 이름이라도 한 번씩 불러가면서 기도해 줘야지만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초기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어른들의 세대는 점점 연세가 드셔서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올라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패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가졌던 신앙의 꾸준함은 없습니다. 안타깝게 여겼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장면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 믿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위험성을 감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16절에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8절에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나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런 결심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시다. 한 세대가 흐른 다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는 거죠. 뭐 돌아가시는 것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 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한 세대 3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 비참한 것은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겼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을 했다. 여러분, 30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었고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다짐이 없더라도 당연히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버립니다.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죠. 첫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당신들은 하나님 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거 바빠서, 그리고 가정 억어하는 거 바빠서, 그리고 사업하는 거 바빠서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는 교육을 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다가 잘 죽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 교육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습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넘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면서 배고픔을 참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로 아버지로 조카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이 과학 물질 만능의 시대에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구차하게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교회 재미도 없는데 뭘 가느냐. 더 이상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어떨까요? 사사기 2장 14절 15절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 노력 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 수고하면서 땀 흘렸지만은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빼앗겨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넘겼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 사람들과 뭔가 걸려 있어도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렸다. 비참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들은 역사적으로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교육을 해나갑니다. 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를 안고 반드시 두 곳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는 이 아기들에게 보이면서 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민족은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또 어디 가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어나갔던 그 현장을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아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민족은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빅터 솔로몬은 유대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온갖 박해를 견디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최대의 무기 중 하나는 교육이었다. 여러분, 무슨 교육 시키냐는 거예요. 3세가 되면은 토라는 뭐냐? 율법서예요. 율법서 뭐가 재밌습니까? 딱딱한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동에도 가면은 베스킨라빈스 그 아이스크림 가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이스크림이 맛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예? 31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만들어진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는 상술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어머니들이 이거 잘 배워라, 이거 오늘 잘 읽고 잘 배우면은 내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만들어 주마. 거기서 나온 거예요. 31가지라는 것은요, 한 달 내내 새로운 맛으로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 아이들에게 3세 때 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넘기면서 이 책장에 꿀을 발라놓고는 이걸 손에 묻히고는 입에 가져가게 하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한 게 아니라 달구나, 맛있구나, 이거 가르쳤습니다.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는 어린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2주 전, 3주 전에 대면 예배로 오픈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교사들이요, 자기네 그 부에 나와서 만들고 또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포장하고, 그런데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 세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아이들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교사들입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지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별 수 없이 위기가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도 말입니다. 1년에 교회학교가 5만 명이 줄어듭니다. 인구 감소도 있지만은 재미없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다시 전념을 해야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대요. 이게 미래를 결정한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의사 가정에서는 본계 의사 그 가운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자녀들이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많이 나오고
정치인 가정엔 정치인이, 목사장에서는 목사가 많이 나온다는 이러한 이론입니다. 부모들이 하는 행동대로 자녀가 따라한다는 것이죠.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그리고 청년 예배 때 보면은 예배 중심이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저를 딱 보시면서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 앞에서 예배를 딱 주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유치부 한번 가보세요. 영유아부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장로님들로부터 영적인 시냅스가 우리 교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예배 중심 그 하나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켰던 그 포지션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켰던 신앙의 자리 따라서, 장로님들이 지켰던 신앙의 예배 중심 따라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시냅스가 착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들이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여기에서 잘못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준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아이는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울고 떼쓰고 할지라도 금지된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원칙과 규범을 거기에서 배워나갑니다. 또 하나, 부모의 습관적인 거짓말이 자녀를 망칩니다.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없다고 해라. 뭐 울면은 순사 온다고 해라. 순사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울면 호랑이가 가서 업어간다. 호랑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뭐 심지어는 목사인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느 집 그 가정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우니까 울면은 목사님이 이놈하고 혼내킨다. 제가 한 번 혼내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거짓말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고 부모예요. 요즘 약속의 문화가 그래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약속을 깨버려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사회적인 약속을 깨는 아이로 최초로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늦지 않습니다. 잘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늦는 아이들 보면은요, 선생님 닮아서 그래요.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딴전 부리는 아이들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선생님 닮아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선조들이 행하던, 내 조상들이 하던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라.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러면 선조들이 행하던 교육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처럼 뭐 화려한 교육 자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길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꾸준하게 좀 재미없더라도 예배에 대한 중심을 세워줘야 되고, 말씀 암송하는 것 읽혀야 됩니다. 기도 생활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우리 프로그램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교회만이 승부를 걸 수 있는 게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교회.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3년 전에 코로나 닥치기 전에 성지순례 갔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는 선물을 잘 안 사요. 처음에는 샀는데 이게 다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내가 안 산다. 근데 제가 하나 딱 사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린 수도 있는데, 가정마다 이게 있어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다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딱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접어서 이 안에다 홈에다 이렇게 넣어요. 넣고 여기 못을 박는 곳이 있어요. 이걸 해서 문 옆에 있는 데다가 이걸 박아요. 가정마다 돼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여기에 키스를 해요. 키스를 해요. 가정마다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사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바통 터치다. 이어주는 거예요.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이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우리 개중에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 자녀가 말 잘 듣고 교회 잘 나왔는데 지금은 아무리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 자녀가 돌아올 것이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크게 되어서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으로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꾸준하게 이런 교육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교사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3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더 왕성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내십시다. 다음과 같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교사들을 응원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적인 관심과 교육에 대한 투자해야 됩니다. 이때만 반짝하지 말고요,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적극적으로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가르치는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코로나가 맞춰지면서 가족 뮤지컬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올지 안 올지 굉장히 참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잠깐 보시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다윗군전의 오디션을 시작합니다. 다윗군전의 출동! 주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했죠.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어둠 속에 갇힌 어린 양들 구조하기 위해 우리 이 땅에 보내셨네. 빅토리 빅토리 주 능력으로 승리하리. 희망의 날 선포해 이 땅 가득 외치리. 빅토리 빅토리 주 사랑으로 나가리. 주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을 너에게. 다윗군전의 출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어린이 절기 돌아오면은 관심 갖자, 투자하자. 어느 때는 이런 설교하는 것도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10년, 20년만 내다본다면 바로 승부처가 여기가 될 터인데 당회로부터 온 성도들이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한 아이를 기르는데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